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옮기라. 이삭이 그들에게 돌아가며 여호와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가만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니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 아멘. 예,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분들과 함께 한마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잊을만 하면 얘기가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주부를 대상으로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 그걸 꼭 뉴스에 발표를 하죠.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을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높아요. 조건이 구치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를 소유를 하고 제일 걸리더라고요. 이게 말하면서도 통장 잔고에 1억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몇 회 이상 정도 해야 중산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영국에서 똑같은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이란 하고 제시를 했는데 좀 부끄러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이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투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 정도를 행하는 사람이 중산층의 사람이다.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에 하려고 하겠지. 근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졸업했지만 어디에서도 중산층에 관한 것을 가르쳐준 선생님도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이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신있게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가 자란 뒤에는 테이블 위에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시사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한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누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 사람의 집이 몇 평이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인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가 부자냐 중산층이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는 얘기가 있죠. 영국의 최고의 멋쟁이가 누구라고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너무 외모 지향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국가 대한민국. 오늘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로 불러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국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신 분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머무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다가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됐으니까 이야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에서 이삭의 운물을 메어버립니다. 운물을 메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부엘세바 맹세의 운물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비멜렉이 아들 이삭에게도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아비멜렉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땅 블레셋의 작은 도시국가들인데 그 도시국가들을 통치하는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그 땅에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는 아비멜렉이니까 그 당시에 마치 애굽의 왕의 이름은 다 뭐예요? 바로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바로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또 무조건 왕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것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와서 작은 도시 국가에 그 왕이 와서 힘없는 이삭의 그 이방인 나그네에게 네가 지금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너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 통치 권력자의 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짐 싸서 지금 옮겨갔어요. 옮겨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랄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척박한 땅인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라고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그랄 골짜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하면 그 전에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팠던 우물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 우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과 깨우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땅을 파라고 하니까 그곳에 땅을 팠고 그랬더니 물이 터져나와서 그곳에 우물을 만들어 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왜 메웠어요? 아브라함이 파서 화가 나서 메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 우물에서 물이 계속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뒤에는 신기하게도 우물에서 물이 안 나왔던 거예요. 안 나오니까 지금 뭐합니까? 애써서 파놨던 우물을 에이 이거 괜히 안 나오네 하고 여기 잘못된 데 하고 땅을 메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척박한 블레셋 땅에서 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는데 그 우물을 이삭이 와서 지금 다시 파는 겁니다. 팔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말라서 메웠던 그 우물을, 몇십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그 우물을 이삭이 팠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우물은 써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땅을 파고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 땅에서 너희가 팠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그 이삭의 목자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다툼이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떠납니다. 떠나고 또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메었던 우물입니다. 메었던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목자들이 또 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해서 또 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옮겨가면서 이제는 대적했다라고 해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판 뒤에는 이제는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에 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이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난 뒤에 이제 안심된 거예요. 야, 이제는 다툼이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평안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안식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툼이 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물을 찾는 겁니다. 우물이 있든가 아니면 우물을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을 찾을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가 집에서 나갔을 때 그에게 축복하셔서 우물 하나를 주셨고 거기서부터 이스마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모든 삶의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삶의 중심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삭만도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이삭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얻고자 그리고 똑같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머물며 정착하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살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거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며 살라고 명하신 땅은 가나안 땅. 그 땅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부가 됐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좋사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겹게 얻은 이 땅, 이 목초지, 이 결실이 아깝고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한번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그리고 그 평안
주신 복을 내 능력으로 만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세상 권력자들의 모함과 힘으로 내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고 옮겼더니 이번에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지층에 있는 목자들까지도 와서 그거 내 거라고, 내 땅이라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타나서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삭은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이었지만 그 흙으로 메었던 그것을 파는 수고를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귀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삭의 수고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의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복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이삭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팔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물이 터지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삭과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같았어요. 목표가 같았어요. 무슨 목표예요? 우물 중심. 모든 것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모든 것이 눈에 딱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물만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 주셔서 그 물질을 주셨음에도 그 물질 때문에 다툼이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땅 브엘세바를 떠올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본문 앞에 23절에 여기는 없어요. 23절에 르호봇이라고 했다 하고 안심한 뒤에 갑자기 23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이삭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르호봇이다 라고 나 복받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브엘세바로 갑시다 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난 뒤에 이삭의 삶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태까지의 삶의 모습과 지금 이삭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25절의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우물을 팠어요.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건 선밭대가 갑니다. 선밭대가 가서 물 나올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 나올 만한 곳에 물을 파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 선밭대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 물길을 찾았으니까 양과 염소와 목축을 데리고 일로 이사오고 우리 온 식구들이 일로 이사 와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삭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먼저 이사 가요. 그리고 무엇부터 해요? 제단부터 쌓습니다. 우물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우물을 지금 이삭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그냥 쳤어요. 장막 쳤더니 이삭이 명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우물을 파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삭은 거기서 물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우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을 때 다툼이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의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에 있던 우물 중심일 때는 맨날 다툼
다투었는데 제단 중심으로 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에 쌓았더니 갑자기 삶의 모양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운물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질, 먹는 거,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 없어서 중산층 하는데 성신세계를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아닙니다. 머리 빈 부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 집을 찾고 난 뒤에 살 물질을 구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것 그 시간과 그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물 중심의 삶에서 제단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놀 거 다 놀고 테레비 볼 거 다 보고 수다 떨 거 다 떨고 나는 시간에 아차 오늘 기도 안 했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난 뒤에 남은 거로 하나님께 감사운동해야겠구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운물을 터뜨려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3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가 사는 그곳에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물 달라 해서 물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는데 우리도 요 남은 요 기름과 요 가루로 우리 먹을 거 하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죽기를 네가 죽는 건 내 상관 안 하니까 나부터 살자. 나 좀 살려다오. 아닙니다. 엘리야가 말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 그 마지막 남은 것에서 먼저 내 것을 먼저 가지고 온 뒤에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았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성경에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 가뭄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뒤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가 부자가 됐다고 그 땅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자기 군대 장관 비골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우리 식구에게는 중대장 포대 이런 직책이에요. 그 포위대장쯤 되는 사람과 함께 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에 같이 운물을 중심으로 할 때는 뭐합니까? 나가고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와서 야 우리랑 나랑 함께 화친하자.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그냥 본문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우물 판다고 할 때는요, 이삭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삭이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아비멜렉, 이삭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비멜렉의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29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운물을 차지할 때는 복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가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가면 그 땅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황무지같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을 예비해 주시고 그 축복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단 중심의 삶입니다. 제단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영과 번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성도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외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와 하여금 내게 하나님의 복의 임함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고 신실하고 그리고 제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저가 부엘세바의 축복이 임함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여지는 그 은혜의 복을 오늘 부엘세바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얻으며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